시인 박노해의 새떼와 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전반부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겨울새를 탐조하러 갔지요. 하늘을 뒤덮는 새들의 군무에 땅이 어둑어둑해지는 모습이 장관이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말씀이 울려오더군요. 아가, 새를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새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거라. 한 해 한 해 나무를 가꾸면서 알게 되었죠. 세상에 새떼를 쫓아다니는 사람과 새들이 찾아드는 사람이 있단 걸요. 철새 떼는 한순간에 떠나고 말지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기루어 숲을 이루다 보면 새들이 찾아들어 나를 감돌며 노래하고 가오더군요.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새를 쫓지 않고 매일매일 한 그루 나무를 심고 또 심었던 그런 시인의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는 시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항상 반성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내 인생에 있어 내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고 또 심어 숲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새를 쫓아다니고 있는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기 거울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까? 한 해 슬픔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많았습니까? 나는 어디쯤 걸어왔고 어디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2023년 새해에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은 벨릭스라는 한 인물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추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와 나의 불순종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벨릭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새김질하고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광신적 유대주의자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큰 소요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억류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공정한 변론을 요구하게 되어지자 로마 군은 깜짝 놀라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주둔해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이송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해안가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벨릭스, 유대 총독 벨릭스가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서 호의를 베풀면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 일행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불러서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25절에 보면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주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어느 곳에나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설명해 내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것이 바로 복음의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벨릭스 앞에서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의는 벨릭스의 과거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절제는 벨릭스의 현재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은 벨릭스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알고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벨릭스의 미래를 위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면 벨릭스의 과거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벨릭스는 형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 이 안토니아의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충성되고 워낙 공이 많았던지 이 두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고, 이 자유인이 된 바로 벨릭스와 형 팔라스는 굉장히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 수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귀족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면서 동생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다 뒷거래를 해주었고, 드디어 이 벨릭스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벨릭스는 과거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유대 총독이 되다 보니 많은 귀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벨릭스는 유일하게 귀족들을 능가할 수 있는 재산을 갖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돈을 모아서 귀족들의 웃음거리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은 돈은 황제에게 보내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다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여자로서 그 당시 유대 왕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에피파네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에피파네스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할례를 받냐 거부하자 이 사람과 결혼을 파기하게 되어집니다. 파기하고 15살 나이로 옆에 있는 이메사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살 나이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어진 이 벨릭스 아내 드루실라는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 당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총독이 된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드루실라는 전 남편을 버리고 3년 만에 다시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노예였던 벨릭스가 의롭지 못하게 재물을 모았고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서신에서 하나님의 의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벨릭스의 행동은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귀족들 누구나 벨릭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를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지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악을 행하고 나도 악을 행하니 무슨 문제가 되느냐, 서로 머리 좋은 사람이 쟁취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 비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벨릭스는 그야말로 죄로 물든 악취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의를 이야기할 때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의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어디까지 확대된 의를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까지 확대된 의를 이야기하는데, 벨릭스는 자신의 그런 삶을 옆에 있는 공동체까지 악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관계를 악의 관계로 매듭짓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죄가 많이 나는, 악취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취나는 과거의 삶을 너무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절제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주고 명예와 권력을 취한 의롭지 못한 삶에서 절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직도 통치자로서 정의로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아직도 절제하지 못한 과거의 노예적 삶을 현재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본문 앞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가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바울은 돈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라는 얄팍한 속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뜯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이라면 의도 버리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11대 총독으로 8년 동안 정의로운 유대를 통치하기보다는 돈으로 더 나은 권력을 사기 위해서 돈벌이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엄청난 그야말로 무자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처럼 유대를 통치했지만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해 의도 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는 그 의롭지 못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장차올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벨릭스의 미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통치는 없고 절제하지 못한 벨릭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 관할하고 있던 가이사라는 헤롯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였고, 또 헬라 사람들도, 소수의 헬라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자꾸 대립을 했고, 어느 날 큰 충돌이 있어서 크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상당한 돈을 주었던 이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서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유대 상인들의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황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되어주었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물러나고 새롭게 네로가 5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곧바로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의 의롭지 못한 통치를 고발했고, 네로 황제는 벨릭스를 즉각 로마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가 절제하지 못한 삶을 여기저기서 살았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벨릭스는 중형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형 팔라스가 다시 등장해서 이 법관을 매수해가지고 벨릭스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테니 내 동생 벨릭스를 살려달라라고 말을 했고, 재판관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모든 재산을 이 재판관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벨릭스는 일부 돈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그 돈 가지고도 평생 화롭게 살 수 있는 폼페이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바로 드루실라와 자식들을 데리고 폼페이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황제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휴양도시 폼페이에서 충분한 여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자갈로 포장된 도로와 원형 경기장, 병원, 여관,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한 하수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극장, 풍부한 과일이 너무도 많아서 먹고 토하는 쏟아지는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세기 문명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리조트의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폼페이는 모든 로마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폼페이가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2만 명의 주민과 함께 무려 1m가 넘는 화산재가 쌓이기 시작했고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벨릭스 가족 드루실라와 함께 이곳에 이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선포했을 때 이 두 부부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부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 것은 탁월한 맞춤형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드루실라는 2년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에서 증명되었듯이 분명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고 절제하는 삶을 가르쳤지만 벨릭스 부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회가 아닌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벨릭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절제하지 못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듣고도 절제할 수 없는 노예 근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한 쇳대를 쫓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그곳이 장차 올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영적 노예로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볼까 분주하게 움직였고 또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는 삶은 그에게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요나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충고했고 바른 길을 유도했지만 끝내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노예적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장차 올 심판을 맞이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치 새를 쫓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가진 것도 없고 도망자의 삶을 살며 동굴 속에 몸을 의탁하고 적국에서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부지하는 것이 그의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늘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물질은 나누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습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듯 새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떼가 모이도록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린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떼를 쫓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묵묵히 심고 심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유언들과 제자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시몬의 질문에 이 사람이 유다다라고 하면 유다가 당황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충분히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양심까지 자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 회개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 그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을까?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가득한 것처럼 비춰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하게 놓았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 안에 돈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줄 때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를 훔친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돈을 훔쳤던 불의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결정하였고, 회개를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은혜를 버리면서 결국 그는 장차올 운명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와 가룟 유다 그리고 사울처럼 우리는 노예적 근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당연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예적 근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차올 심판을 맞이하는 벨릭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해 어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 하나씩 하나님의 의를 심어갈 때 우리는 장차올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떼를 쫓겠습니까? 아니면 새떼가 모여들 수 있는 나무를 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